이거 한번 보세요. 뭐 같아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걸 맞추시는 분한테는 제가 커피 한 잔 줍니다. 이 지도가 무엇을 나요? 이건 만남의 광장입니다. A번은 서울대공원 만남의 광장이고요. B번은 의공 만남의 광장이고요. C번은 수서역 만남의 광장. 이런 식으로 만남의 광장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만남의 광장은 여러 면에서 참 편리하죠. 경부고속도로 제일 처음에 만들 때 망향휴게소 아주 인기가 좋았죠. 경부선 이용할 때마다 거기를 안 들리면 발병이 났죠. 만남의 장소. 지금은 여기저기 많이 생겼죠.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까지는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강독하고 언약 행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8장부터 13장까지. 오늘은 느헤미야 감독이 느헤미야의 감독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곽이라면 우리말로 당장이죠. 지금 서원 성곽도 남한 성곽 성곽이고 북한 성곽이고 성곽을 재건하는 그것을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는 점, 성곽을 완전히 다 재건해가지고 하나님 받으세요 하는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그런 장면, 그때의 축제로 되죠. 아씨, 귀찮고 힘들어. 하고 손 떼려고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손을 떼려고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축제였어. 이때 축제할 때 찬양대를 두 팀으로 나눠요.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요리 가고 한 팀은 저리 가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한 팀은 요리 가도 한 팀은 요리 가고 결국 한 곳에서 만나 만남의 관계에 있어. 양쪽으로 가서 만나. 오늘은 이 낙성식 진행 과정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받고자. 자, 처음에 낙성식 할 때는 찬양하면서 갔어. 아이, 귀찮은 거야. 빨리 가서 손 뜨고 와야지. 그게 아니야. 우리들 대부분의 그 집질 때 시골에서는 많이 그렇게 하는데 상냥 올릴 때 잔치를 하죠. 그리고 집이 다 지어지고 나면 또 잔치를 하죠. 우리가 새 이사를 가더라도 집들이라고 하는 말로 잔치를 하죠. 그와 같이 귀찮은 존재가 아니고 잔치의 대상이었어요. 이때 이 성벽이 무너졌은 다음에 몇 년 만에 이루어지냐면 140년 만에 다시 세운 거예요. 성벽이 무너진 채로 140년 동안 지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잡초가 우거졌을 것이며 나무들이 컸겠습니까? 나무들이 컸고 아름드리 나무로 자랐겠죠. 돌tum에서 잡초가 났어도 얼마나 컸겠는지 이해가 되죠. 140년 만에 성벽을 재건을 했어요. 그러니 140년 만에 재건한 성전이니까 성곽이니까 기뻐야 돼요.
슬퍼야 돼. 말할 것도 없죠. 선거가 끝나자마자 오늘 끝났으면 그 다음날 당장 잔치를 벌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 그런데 그렇게 안 돼. 못해요. 왜 못하냐면은 선거가 끝났지만 공헌을 못해요. 잔치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잔치 할 사람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140년 동안 버려버린 땅이라서 나무가 컸어도 100년 컸으면 이만큼 컸을 거 아니오. 나무가 커도 크더라도 풀이 잡초가 우려서 얼마나 우려되겠어. 예루살렘 성이 그 도시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폐허가 됐단 말이에요. 140년 동안 버림받은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드문드문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야? 무슨 촌? 부릉말 뭐라고 그러지? 빈민촌. 그런 식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러니까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러니까 140년 전에 무너졌을 때 바로 거기서 사람들이 안 살아. 140년 전에 무너졌을 때 바로 그냥 그대로 줄고 살았으면 되는데 안 살아. 다 떠나버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수도에 서울로 들어가서 살려고 안달복달했잖아요. 수도권에 사는 것만도 천만대항을 알고 있잖아요. 수도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좌천됐고 또 사업에 실패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140년 동안 서울을 버려버리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생각해도 재미있는 설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은 그게 제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네명의 현명한 이주정책, 그렇게 이제 버림받은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서울 시내요. 서울 시내를 이 느헤미야가 성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그쪽으로 오라고 해야 돼. 그런데 와라, 괜찮다, 좋은 거야, 한들 오냐 이거야. 140년간 버려진 땅에 누가 오냐고. 안 오죠. 이미 각자 나름대로 충분히 140년 동안 정착을 했잖아요. 우산에서 정착하든 수원에서 정착하든 의정부에서 정착했다고요. 140년 동안. 그런데 갑자기 와라, 서울 와라, 누가 오냐고요. 오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지혜를 써요. 어떻게 쓰냐? 백성의 지도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또 제사장, 레위인 이런 지도자가 있잖아요. 백성의 지도자는 무조건 서울로 와, 이렇게 된 거야. 지도자가 안 올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다 와. 그 대신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종족별로 이 제비 뽑기를 해요. 제비 뽑기에서 10분의 1은 서울로, 예루살렘이죠. 10분의 9는 너희들 알아서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서울로 모여들고 자동적으로 모이게 되겠죠. 지도자가 모이고 백성이 모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스스로 온 사람들도 있죠. 우리나라 세종시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출퇴근 시키잖아요. 안 가려고. 이것처럼 예루살렘도 성은 지어놨어, 성곽은 만들어놨어도 안 오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효율적인 정책을 썼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잔치할 만큼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면 결국 유대인들 10분의 1이 서울에 살게 됐죠. 10분의 1씩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 이상이 서울에 살게 됐죠. 그래서 이제 잔치를 성곽을 봉헌하게 됩니다. 자, 같이 시작. 성벽을 봉헌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이거 히브리 달력으로는 6월이고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9월입니다. 이 성곽을 썼는데 52일 걸렸어요. 그런데 중간에 아까 말한 대로 그 인구 재배치, 제사장 내의 조직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성곽을 쌓지만 완성을 했지만 약 1년 정도는 이주 정책을 쓴 거예요. 다른 말을 바꾸면 준비를, 성곽, 축제, 봉헌식 준비를 한 1년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네팔 성토신학교 10회 졸업을 위하여 1년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특별 이벤트를 위해서. 그런 식이죠.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1년간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낙성식을 한 거죠. 자, 봅시다. 시작. 말로 길지만 한마디로 찬양대가 중심이 된 거예요. 찬양도 중심할 때 이것저것, 악기도 이것저것, 노래도 이것저것 했겠죠. 말은 길지만 그래요. 그래서 찬양대가 중심이었어요. 찬양은요, 단순히 음악적 요소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의 신앙을 고양시키고 예배의 핵심 요소요. 그러니까 제가 교가를 만들고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노래로 만들어서 네팔에 보급시키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이미 다 만들어진 것을 안산 시리박창단 상인주의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 노래가, 여러분들 다 보내드린 그 노래가 시리박창단 노래예요. 우리 안영아 집사를 통해서 독창은 또 그분이 국립 음악 뭐라고요? 하여간 국립 음악 합창단원 단원이라고 내가 들었어요. 독창하는 사람이 있고 합창하는 사람이 있는데, 독창곡도 있고 합창곡도 있는데, 합창곡은 주의자가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안산 시리박창단 상인주의자를 만나게 해가지고 극동방송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았죠. 참 감사했죠. 이처럼 찬양이 모든 예배의 중심이고, 찬양이 낙성식의 중심이고, 찬양이 공동체 신앙을 고양시키는 데 중심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중심이고, 예배의 핵심 요소가 되는 찬양이요. 찬양 섣불리 생각하지 마세요. 재금과 피파와 수금과 각종 악기를 사용해서 감사 찬송을 인도했어요. 큰 찬양대가 몇만 명 찬양대 할렐루야 합창단 이러잖아요. 엑스플랜 때도 그랬고
빌리그람 집회 때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80보호만 돼 있고. 근데 그렇게 큰 창대는 찬양대는 우리는 지금은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되지만 그 당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지휘가 안 되잖아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찬양대를 크게 만들었는데 통제가 힘들어요. 두 개를 딱 정해서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다시 만나게 하죠. 그 가운데서 다시 만나는 데가 바로 성전이었어요. 성전은 만남의 공장. 우리 이민자들,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도, 우리 한국으로 온 노동자들도 교회 가면 친구는, 그러니까 주일마다 교회를 찾아가요. 우리가 외국에 살 때도 교회 가면 만나요. 네팔에도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제 많아졌어요. 처음에 한 100명쯤 내가 갔을 때 100명쯤 됐는데 지금 약 300명. 저 중국 시진핑한테 쫓겨난, 그 공산당들한테 쫓겨난 저기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등등해서 약 300명과 300가정쯤 돼요. 주일날 한 교회, 한인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모여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모든 선교사님들 만날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이 교회가 만남의 장소가 되었듯이 그 당시에도 이쪽 팀으로 가고 이쪽 팀으로 가고 만남의 장소가 되었죠. 그런데요, 저 히스기야를 생각해봐요. 나 참 히스기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런데, 히스기야가요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국에서 대사가 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규모와 미국 규모와 히스기야 유대 규모와 바벨론 규모가 그랬다, 그런 뜻입니다. 왔어. 그러니 철퇴해줘야 되잖아. 중국 사신이 북한에 갔어. 그럼 철퇴해줘야 될 거예요. 러시아 사신이 북한에 갔어. 그럼 철퇴해줄 거예요. 그럼 철퇴해줘야 돼.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신이 났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 신념도 없고 자기 자랑도 하고 등등 해서 자기 왕궁에 있는 것을 구석구석 안 보여준 곳이 없이 다 보여줬더래요. 심지어 화장실까지 보여줬을는지도 모르겠어요. 화장실도 안내해야 되겠죠. 다 보여줬어요. 뭐냐? 까불지 마. 내 나라 가서 이야기요. 내가 이렇게 강국이야. 우리나라도 이렇게 힘있는 나라야. 바벨론 가지 말고 쳐들으려고 생각하지 마. 과시도 되었었고 자랑도 되었겠죠. 느헤미야도 성곽 위에 성벽, 성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 같은 경우는 집이 한 채 설만큼 두껍잖아요. 그래서 마차가 이렇게 교차할 만큼 두껍잖아요. 만리장 정도 마차 한 대가 지나갈 만큼 두꺼운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성곽고, 그러니까 이 네헤미야가 성곽, 이게 성곽입니다. 성곽에다가 위로 다 올라가라. 이쪽 올라가라. 올라갔어. 그래서 여기다 올려놓고는 너는 이쪽으로 가, 너는 이쪽으로 가. 여기는 느헤미야가 직접 인도를 하고 이쪽은 에스라가 인도를 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딱 만나요. 가운데 와서. 그런데 이 성곽을 위해서 할 때 백성들이 따라와요. 백성들도 성곽 위에 올라가요. 올라간 사람도 있고 안 올라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 그 성곽에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보이거든. 쌓는 곳이 다 보이거든. 기뻐, 좋아. 그러면 히스기야는 내 힘이 이래 우리나라가 이런 능력이 있어? 까불지 마. 함부로 올라오지. 바벨론 쳐들어오지 마. 자기 자랑, 자기 과시했어. 느헤미야가 이 성곽을 뺑 돌면서 예루살렘을 구경시켜준 것은 내가 이만큼 세운 거요? 다 아니요. 이 성곽을 하나님이 52일 동안 만들겠어. 세우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52일 동안 성곽을 어떻게 다 쌓아? 했어. 100년 동안 버림받았으니 나무가 자라도 이만큼씩 자랐을 텐데 그건 다시 52일 동안 했어요. 자기가 생각해보다 엄청난 거야. 야,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는 그 성곽을 돌게 해요. 이 그림 하나 보실래요? 불 꺼봐요. 너무 밝아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 보여요?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 시내산. 시내산에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이 완전히 그냥 산 자체가 돌이다, 바위다. 그래서 이 색깔이 우리 의자 색깔하고 똑같다. 타버려가지고. 그런데 깨트려 보면 속은 하얗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장엄한 것, 하나님 아니면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시내산에 올라가면 감탄이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감탄이 비켜요. 감탄이 저절로 나와. 나무 한 그루 없어요. 한 그루 없어요. 이 속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거예요. 40일간 있었던 거고. 이렇게 히스기야는 자기 힘 과시, 능력 과시, 세력 과시 하다가 너 15년 먹기, 너 죽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형 선고 없잖아요. 너무 차이가 생겨요. 히스기야도 보여줬고 느헤미야도 보여줬는데 히스기야가 보여줬을 때는 자기 자랑에 자기 과시였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찬양이었어. 그러니까 느헤미야한테는 찬양밖에 나온 것이 없었고 영광밖에 없었어. 히스기야는 너 오늘 죽을 거야. 이번에 죽을 거야. 그때 싹싹 빌잖아요. 미안해요. 잘못됐어요. 그랬더니 그래 15년만 더 살아. 15년 더 몇 년 맞잖아요. 망했어. 망해. 자기 자랑하다가 자기 과시하다가 자기 힘 자랑하다 망했어. 까불지 마요. 망합니다. 건강하다고 까불지 말고 돈 있다고 까불지 말아요. 하나는 자랑거리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북을 치고, 선생님들이죠. 북을 치고 지나갔어요. 마을에 와서. 그러면 사람들이, 꼬마들이 절절절절 따라갔어요. 그러면 그거 따라가다 보면 교회까지 가. 그게 절절 따라갔어요.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 촌사람이야. 우리는 시골은 그렇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시골은 북소리가 없잖아요. 도시에는 북이 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북 치는 것만도 신나는 거야. 네팔에 그래요. 북소리만 들어도 신나는 거예요. 외국인들 얼굴 보면 신나요. 우리 절절 따라다녀요.
그래서 찬양의 대가가 그 성벽 위로 올라가 가지고 행지는 것이 성내를 다 보았죠. 그럼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기쁨과 즐거움, 찬양 전체 단순히 음악팀이 아니오. 그래서 찬양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찬양대는 예배 인도자로서의 찬양대, 그냥 아니야.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대. 그러니까 이 피아노 반주한다, 성가대에 앉아있는다, 저기 그 색소폰을 분다, 이게 다 예배 인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인도자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나 한번 생각하고 찬양대를, 피아노를, 색소폰을 맡아야 돼요. 음악이 단순한 음악이 아니요, 예배 인도자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 신앙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찬양대요. 이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울고 불고 은혜 받는지 몰라요.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경우 참 많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고백을 했죠. 그 시립합창단들이 보내온 찬양 소리 듣고 나는 눈물 흘렸노라고. 77세의 노인네가 눈물 흘렸다고 하면 맞겠냐? 이해가 되겠냐? 눈물 콧물 흘렸다고? 이게 찬양대요. 예배 인도자로의 찬양대, 공동체 신앙 회복을 시켜주는 찬양대. 마지막 하나만 더 한다면 찬양대는 기쁨의 전달.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이렇게 이 깊은 찬송으로 엉덩이가 들썩들썩, 어깨가 희죽희죽 그러잖아요. 기쁨이. 그 다음에 팔쩍팔쩍 뛰잖아요. 박수를 치잖아요. 손뼉을 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찬양은 기쁨의 전달자예요. 찬양은 기쁨의 전달. 세 가지입니다. 예배 인도자요, 공동체 신앙을 회복하는 역할을 해요, 기쁨을 전달해요. 이게 찬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맡은 찬양대,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 시원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예배 피아노 없으면, 나 없으면 그 반주기로 할 테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예배 인도자가 그러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좀 봅시다. 두 번 시작. 정결하게 찬양으로 준비했고, 두 번째는 정결하게 준비했어요. 봉헌식, 각성식을 할 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특히 찬양하는 사람, 정결해야 돼요. 세속과 구분되어야 돼요. 정결한 사람이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107개 절에서 정결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왕 앞에 그 처녀들이 모였죠. 그 아름다운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이 모여서 그냥 아수르 왕을 못 만나요. 자기 몸을 충만하게 정결을 뜨고
예의 법들을 갖다 둔 다음에 정결 가서 만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옷 입고 나오세요. 그러면 샤워하고 머리 감고 몸을 다듬고 옷도 제일 좋은 걸로 입고 스리빠 툭툭 끌고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정결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결해. 엄숙하고 지켜야 돼.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종, 내인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백성, 심지어 성문 지키는 성문지기, 문지기, 성문, 성벽 정결해야 해서 깨끗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듬는 것도 그런 거예요. 지금 교회, 우리 교회 이게 오래돼가지고 다 그 본드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이 하다못해 스카치 테이프라도 갖고 투명 스카치 테이프라도 갖고 이렇게 잘 붙여놔야 돼요. 성벽을 다듬고 성전을 다듬는 정결하게 하는 청소하는 그런 것들이 솔선수범해야 돼. 나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전에서 양 팔고 소 팔고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고 다 뒤집어 쫓아요. 그러잖아. 성전은 깨끗해. 정결하게 해야 돼. 아까 말한 대로 그 우리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여기 그렇잖아요. 몸과 마음적뿐만 아니라 성문과 성벽, 문과 벽도 다 정결하게 된다니까요. 다듬는다니까요. 우리 의자도 다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설세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주변을 그렇게 다듬어야 되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종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임과 동시에 종입니다. 자녀로서의 권리도 있고 종으로서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내일 의자 이야기를 했어요. 알아서 다 해놓으세요. 다듬으세요. 봉사를 가르쳐야 되고 헌신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 원리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해도 돼요. 몇 개나 된다고 이거. 자녀로서의 권리, 종으로서의 의무,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웃과 주변도 정결해야 합니다. 나도 내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내 이웃과 내 주변 사람도 정결하게 해야 된다. 성문, 성벽을 정결하게 하듯이. 따라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친구 잘 사귀어야 정결하게 됩니다. 가야 할 곳과 가서는 안 될 곳을 선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변을 정결케 합니다. 쌀이 썩은 물, 막걸리나 보리가 썩은 물, 맥주나 마약품으로
몸과 마음을 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정결을 유지하는 것, 잘 유지하는 것. 안녕하 이명은 집사님 가정이 여수에 갔습니다. 모친이 입원하셨다고 그랬다. 이문도 갔겠죠. 친구들 모임 회장이라고 했더라고요. 리더가 가서 이런저런 니들 해야겠죠. 여름 휴가도 즐길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을 가지고 여수를 갔더라고요. 갔어요. 그런데 어제 오후에 왔어요.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이게 정결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그 전에 안승현 집사 오후에도 집에서 김제에서 여기까지 차로 오다 보면 막히니까 겨우 오후에 도착할 때, 오전 예배 도착할 때, 오후 예배 끝나기 전에 나 지금 어디에 전화가 지금 어디 왔어요. 그런데 막혀서 못 가네.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해야 신앙생활이 돼요. 그렇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갔다가 어제 오후에 와서 오늘 예배가 이게 바람직한 신앙생활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합력하여 선을 들어. 한번 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성벽을 여기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 팀은 이쪽으로 가고 한 팀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그래서 만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벽을 돈다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요.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돌았잖아요. 근데 이 매일 도는 것이 여리고성이 1km입니다. 한 둘레가 1km니까 별로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은 1km를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바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별로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 2km거든요. 그러니까 1km는 뭐 별로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돌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몇 킬로냐면 5km예요. 5km를 뙤약볕 아래서 걷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5km) 되면 쌍용 아파트에서 부산 사거리 한화 아파트가 5km. 그렇게 돈다고 하면 힘든 일이죠. 하나님 그걸 다 알았어. 그랬더니 두 대로 딱 나가서 반절씩 돌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애로사항을 미리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것을 다 해주신다니까요. 인생의 만남길에 만남의 광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만나게 해주셨고, 스승을 통해서 배움을 만나게 해주셨고,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만나 천국으로 인도받습니다. 우리에게는 만남의 광장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만남의 광장이 있다고요. 여리고성은 공통점이 있어요. 여리고성 통과나 예루살렘 성곽 통과 공통점이 뭐냐? 삶으로, 실천으로, 생활로 하나님을 찬양했어. 그러나 여리고성은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께 봉헌했고,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파괴와 건설 두 기능이 다 있어요. 이 아침 예배를 통하여 사단의 점령하는 성벽은 파괴되고, 하나님께서 바치는 성벽은 찬양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건됐으면 좋겠습니다. 파괴와 재건, 이게 예배의 기능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예, 파괴는 파괴대로 필요했고요, 재건은 재건대로 필요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여리고성은 파괴됨으로 사단이 무너졌고요, 예루살렘 성곽은 하나님께 바쳐졌잖아요. 세워져서 그들이 가는 방향은 서로 각각 달랐지만 결국 하나의 만남을 이뤘죠. 보세요. 내가 이거 가끔 이야기를 하니까 어쩌면 뭐 다 알겠죠. 이 강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갈 때는 동에서 서, 여기서 이렇게 흘러갈 때는 남에서 북, 이번에 또 이쪽으로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도 만나는 것은 서해바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는 모습이 다르고 생각하는 모습이 다르고 신앙생활에도 각각 다르지만 천국에서 만납시다. 만나는 목표는 하나요. 우리가 만남의 광장은 천국. 내 팔 헌신하는 방법도 각각이고, 자기 신앙생활하는 것도 각각이고,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도 각각이지만 결국 하늘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것이 만나야 돼요.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예, 여러 가지지만 목표 하나면 돼요. 천국이면 돼요. 방향은 지금 다른 것 같지만 하나면 돼요. 그런데 하나가 안 되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은 꾸불꾸불 간다 하더라도 하늘나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단 교주에게 가잖아요. 우리는 꾸불꾸불 간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서 만나. 교단 교파가 문제가 아니라 목표입니다. 시작. 예, 즐거움이
기쁨이요 행복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나면 기쁨이고 행복이요. 만남의 광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돼요. 고등황제 국장, 만세운동, 제암리 만대운동, 아온의 만세운동, 애국의 광장에서 만났습니다. 우리의 광장은 어디일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천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천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천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한 군데요. 그곳을 향하여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정결하게 나갑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나갑시다. 하나님이 받아주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아침 만남의 광장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그 광장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도 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